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번씩이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나 맞추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나 챙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예배, 신령한 예배, 존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예배 속에서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 잘못 드리시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사랑과 감사가 나오는, 사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간절함이 섞여 있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우리 예배 잘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은혜가 될까요? 바로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아름답고 변화된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바로 죽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그저 예배에만, 예배의 순서에만, 예배의 시간에만, 그 설교 시간에 기네 짧네 이런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도 안 됩니다. 대표기도 시간 몇 분, 그 다음에 개회송 몇 분, 찬양대 몇 분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넘기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 예배 속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요. 온 정성을 다 묶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울다 보면 시간도 어떤 때는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울다 보면 어떤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십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물 벨트가 있더라고요. 눈물 벨트가 촥촥 옆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를 다 했다니까요. 그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그 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이 정말 아름답죠. 하늘이 푸르면 진짜 아름답죠. 바다 보세요. 파도 치고 너울 치는 모습 얼마나 웅장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제일로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밝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죠.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처지였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신 이후에는 내 백성을 모으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판결하리니 나의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때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려나 보다 라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런 생각 여지없이 빗나가고야 맙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이 이방인들 안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징계 내리고 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도 사랑했느니라. 내가 그들도 만들었느니라. 우리 생각할 때 예배를 없인 여기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 참 입상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저들도 사랑했노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노라. 설령 이방인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설령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성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딱 봐도 벌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못된 짓 너무 많이 하고 이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리되고 뭐했고요. 사람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추잡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 할 때 이방인들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설령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라. 나의 성도들, 나의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은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말씀 받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21세기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음란했죠. 음행했죠. 우상숭배했죠. 성도들끼리 이상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사로 나와 언약의 사랑을 주고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었던 가장 존귀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까요? 죄악 중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나의 성도들이라입니다.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혹시 별명이 스토커 아니세요?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우리 세상 사람들 대충 살아도 다 괜찮은데 왜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으라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앞에 고백하면서 울먹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마땅히 우리는 후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이 첫사랑 버리지 마세요. 이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뜨거운 울림, 여러분들 잊히지 마세요.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세 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덩달아 멸망한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드마 스보임을 그냥 쳐버리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아드마처럼 너희를 버리겠느냐?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사랑이 불붙듯이 하는도다.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간에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식어질 줄도 모릅니다. 항상 불타오르십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생각 때문에, 이 지각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포르노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포르노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폭력에 같이 어우러지고요. 이게 한번 보게 되면 머릿속에 각인이 딱 찍혀요. 각인이. 저 어린 시절에 탁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탁구를 배우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 주여 딱 그러잖아요. 탁구공이 보여.
탁구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스핀을 줘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탁 튀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팍 나갑니다. 못 쳐요. 스매싱을 줄 때도 번개처럼 칩니다. 근데 어떤 데 스매싱이 좋냐면 드라이브 딱 걸었을 때 스매싱 치기가 진짜 좋아요. 드라이브 딱 걸으면 회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칙 돌아가게 딱 보여요, 이게. 그러면 어느 순간이면 딱 공중에서 딱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때 잽싸게 스매싱을 쳐줘야 됩니다. 그럼 탁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딱 보여요. 근데 탁구 한참 배울 때인데 공이 스핀을 먹으면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거야, 기도할 때.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10대 친구들, 우리 20대 친구들, 청년들의 가슴 속에 듣는 걸 좋아해야 돼요. 듣는 거. 오디오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저희 어렸을 때는 라디오 스타가 있어요. 라디오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라디오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 시간이니까. 저 지금도 생각해요. 마루치 아라치 막 이런 것들 했었어요. 5시면 마루치 아라치 막 그랬어요.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태권소녀 마루치 아라치 막 그거 들으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장까지 한 걸어가는데 40분 걸리는데 15분 만에 왕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왠지 아세요? 그거 들을 생각으로. 라디오가 집에서 하나밖에 없고 마이마이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오디오 문화가 그렇게 좋아요. 성경은 말하면 쉐마 교육이라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쉐마. 한국의 강남의 엄마들을 속에서 침바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 바람, 율법 바람이 일어난대요. 왠지 아십니까? 해도 애들한테 아무리 스카이캣을 만들어도 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배운답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근데 믿는 우리들은 집에서 성경 안 봐요. 예배를 안 드려요. 아이들과 같이.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잘했던 거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8년 걸렸는 것 같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8년 걸리더라고요. 8년. 매일 예배 드리고 빨간 글씨 쉬고, 처음에는 빨간 글씨도 다 했어요. 나중에 빨간 글씨 쉬고, 쉬는 날 쉬고, 이러다 보니까 8년 걸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장씩, 어떤 때는 한 페이지씩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까? 성경을 읽어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또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 쓰시더라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쓰시는 분들. 이게 팔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계속 씁니다.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약을 쓰는데 목사님 1년 걸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신약 성경 쓰는데 1년 걸린 거 대단한 겁니다. 빨리 써야, 밥 먹고 계속 써야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물과 피를 좋아하신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염소에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꿀꺽꿀꺽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왜? 제물로는 책망할 것이 없었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도 책망받아요. 우리는 돈 조금 드리면서 많이 드리네, 적게 드리네, 이번에 얼마 드리네, 감사한 건 10,000원 안에 20,000원 안에 이러고 있는데, 손 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 차원은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빠져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 예배의 사랑,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잡혀있는데 안으로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귀한 예물 드리는 것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깝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염소의 피를 마시거나 그 고기를 즐겨 먹는 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짐승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물론 노아 용수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이제 육식도 해. 그전에는 다 초식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다 지독스럽고 악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베제테리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드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몸은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기 먹는 걸 너무 또 즐겨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극히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고요. 나는 고기만 먹고 살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도 소도 염소도 새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죽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때문이에요. 특히 제물로 잡고 불태워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 못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짐승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니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계십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14절부터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동시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예물만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형식적인 제사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날에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며 소원도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환난 날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개처럼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세월이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 오늘 말씀 말고 그 다음 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래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소서.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눈물로 내가 침상을 적시나이다. 만약에 주께서 수소를 원하시고 송아지를 원하시고 염소를 원하시고 양을 원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해옵니다. 전부 다 성전의 곳간에다 다 넣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다윗 왕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그것을 원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교회예요. 성도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건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특히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건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랬던 다윗 왕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그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내세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들은 이방인들과 성전만 벗어나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거룩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했어요. 누구보다도 쉴 새 없이 입술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밖만 딱 벗어나면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일수였어요. 공박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예수 믿어도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착하고 역시 나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 오만을 부리고 내가 뭐든 잘 되는 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저는 이 음치가 고쳐지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이라니까 평생, 50의 평생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안 변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흘러가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복 너무 많이 받았어. 자기도 말이야 그렇게 믿지 말고 나처럼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지들이 가난해 봤어? 절대 빈곤의 상태에 들어가 봤냐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비비죠. 비빌 언덕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꽃이 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져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 컴패션이에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패션은 패시에서 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오, 아가페, 아카파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가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거꾸로 성전만 벗어나면 죄를 짓기를 작정한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로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요. 맹숭맹숭하게 예배드린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망령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교만을 떱니다. 비교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을 만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귀함도 인정해줘요. 정말 사랑해줘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아름다워져요. 그럼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영화로워져요. 그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를 짓는 삶으로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못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내가 또한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내가 또한 영화롭게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우리 고신측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의 영광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라는 죄는 몽땅 찾아내서 전부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구별된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오늘 권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6시쯤에 선업도 소망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섬 선교하는 교회예요. 맨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매주마다 보내줍니다. 한 번은 전복 판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거기는 전복을 키우는 거예요. 전복을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팀이 간다니까 낙지를 잔뜩 잡아다가 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낙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6시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선업도 저기 해남에서도 배 타고 한 45분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배 타고 한 20분 가는, 그러니까 토탈에서 땅끝 마을에서, 그 땅끝 마을에 부두가 있다는데요, 거기서 끝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쓰레기를 잔뜩, 해변가에 쓰레기를 잔뜩 사진 찍어서 저한테 올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바다에다가 많이 버려서 이 버린 쓰레기들이 밤만 새고 나면 아침에 가면 이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해변가에. 근데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노인분들이 어업하고 농사 짓고 이러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 나가서 거의 죽는답니다. 매일 나가서 거의.
그리고 아프신 분들 가서 이 친구가 또 침을 잘 놔요. 중국에서 중의학을 또 배웠어요. 침 놓는 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침을 그냥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술로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상비약 이런 것들 다 구우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갔을 때 3명이었는데 벌써 10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고 뛰고 병원 가고 선교입니다. 근데 어제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뭐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실 거 있어야죠. 아니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올까 생각한다고. 목사님 그런 동네는요 섬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시. 거기서 사요? 그랬더니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사놓고 갈게요. 그러시. 그래서 어제 1시간 2시간 장 봐가지고 박스채 사다가 놓으셨어요. 갖다가 드리시라고. 할렐루야. 주의 일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삭개오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탈탈 털어서 토색한 것에 5배를 갚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5배? 이게 말이 돼? 자기가 훔친 것에 사기쳐서 얻은 돈에 5배를 돌리면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엄청나게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도 여러분 몇백 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5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요. 말씀드렸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건 쉬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려면 손이 떨립니다. 당연히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홍 11조 하려면 손 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900만 원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9천만 원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 같으면 9천만 원 쓰고 싶어요. 할렐루야. 1000만 원 11조가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도 그것만 못 따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삭개오는 다 내려놨어요. 그게 표시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잔치를 딱 배설하고 예수님을 청빙했어요. 안 믿는 자기의 친구들 누구였을까요? 세리들.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들. 로마의 정부는 원래 10%만 받으라는데 세금을 이놈들이 80% 90%까지 떼먹었거든요. 중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35년 동안 살면서 일본의 앞잡이는 조선놈들이었습니다. 더 수탈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놈들이 그런 후손들이 지금도 일제 잔재에 남아있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고등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딱 들었을 때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들이 지금까지 7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완용의 후손이 여러분 자기 땅을 정부에서 뺏어갔다고 소송을 걸더라고. 그 땅 내놓으라고. 이야, 몹쓸 놈들, 회개할 줄 모르는 놈들. 여러분 이때 시대는 세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것을 축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잔치를 배설해서 복음 전하는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청빙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을 살 때에 그게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죽을 때까지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봉사자, 온전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목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밖에 없사오니 늘 깨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94장 부르겠습니다.